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어제 영상의 주요 메시지 확인할게요. 1. 너희가 원하고 필요한 만큼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해 준다. 너희는 몇 번이고 되돌아올 수 있다. 만일 너희가 다음 단계로 들어서거나 다음 차원으로 진화한다면 그건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2. 너희가 억지로 해야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생명에 대한 존중은 이따금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너희가 전쟁과 관련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닥친 악과 싸우는 전쟁을 통해서이며 눈앞에서 위협당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행동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최고 도덕법에 따라서 남의 생명이나 자신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게 할 권리를 갖고 있다. 아니, 너희는 그 법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중단시킬 의무를 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사형이 징벌로 적절하다는 뜻은 아니다. 사형은 보복으로도 사소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이전 삶에서 너는 한 여자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 여자의 애정을 얻으려고 결투를 벌여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너는 그렇게 해야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너가 지녔던 모든 명예를 빼앗아갔다.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치명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다툼을 해결하려고 폭력, 그것도 치명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인다. 이건 고도의 위선이며 신에 대한 극도의 불경이다. 그런 행동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살인 자체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말씀인가요? 다시 돌아가자. 이 세상에 잘못된 건 하나도 없다. 잘못이란 건 소위 옳음의 반대쪽을 가리키는 상대적인 용어다. 그런데 옳다는 건 뭐냐? 이 문제에서 너희가 정말로 객관적일 수 있는가? 아니면 옳다와 그르다는 너희의 판단에 따라 사건과 상황들에 뒤집어 씌운 단순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가? 그리고 말해보라. 너희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냐? 너희 자신의 체험? 천만에, 대개의 경우 너희는 다른 누군가의 판단을 받아들여 왔다. 너희보다 먼저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과 아마도 너희보다 더 잘 알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판단을 옳음과 그름에 관한 너희의 일상 판단 중에서 너희 자신의 이해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들일수록 특히 그러하다. 사실 문제가 중요할수록 너희는 더 기꺼이 다른 누군가의 관념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왜 너희가 삶의 어떤 영역에 대해 인간으로서 체험하는 동안에 생기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 확실한 통제권을 사실상 포기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하지만 흔히 이런 영역과 문제들 속에 너희 영혼에게 가장 핵심되는 주제들이 들어있다. 예를 들면 신의 본질이라든가 참된 도덕성, 궁극의 실체, 전쟁과 의학과 임신 중절과 안락사를 둘러싼 생사관, 개인의 가치관과 그것의 구성 및 판단의 성격 같은 것들이 너희 대부분은 이런 주제들을 벗어던지고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버렸다.
너희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너희는 외친다. 누가 판단해줘. 나는 그 판단에 따를 거야. 따를 거라고. 누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만 얘기해 달라고. 인간에게 종교가 그토록 인기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그 종교가 단호하고 일관성 있고 추종자들의 기대를 명확히 해주고 엄숙하다면 신앙 체계가 무엇인가 따위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들을 고루 갖춘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의 모든 걸 무조건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찾아낼 수 있다. 아무리 괴상한 행동과 믿음이라도 신의 뜻으로 돌릴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 그들은 그게 신의 방법이요, 신의 말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너도 알다시피 그것은 생각할 필요를 없애주기 때문이다. 자, 이제 살인에 대해 생각해보자. 과연 뭔가를 죽여야 할 정당한 근거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면 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떤 외부의 권위도 자신에게 해답을 제공해주는 어떤 고차원의 근거도 필요 없다는 걸 깨달으리라. 너 스스로 살인에 대해 생각해보고 살인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바를 깊이 통찰한다면 너는 명백한 대답을 얻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자신의 권위에 근거한 행동이다. 남들의 권위에 근거해서 행동할 때 너희는 혼란에 빠진다. 자신의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는 꼭 살인이란 방법을 써야 하는가? 자신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종교는 꼭 살인이란 방법을 써야 하는가? 행동 규범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반응으로 사회는 꼭 살인이란 방법을 써야 하는가? 살인이 과연 정치적인 해결책이나 영적 깨침, 사회 문제의 치유책으로 적절한 방법인가? 거기다가 누군가가 너를 죽이려 들 때 너는 살인으로 대응해도 좋은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지키려 할 때 너는 살인이라는 치명적인 폭력을 쓰겠는가? 너가 생판 모르는 사람일 때도? 다른 방법으로는 살인하려는 사람을 막을 수 없을 때 살인은 과연 적절한 방어 형식인가? 살인과 살해는 서로 다른 것인가? 국가는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살인을 완전히 정당한 것인 양 믿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사실 국가가 권력의 실체로서 존재하자면 너희가 이 말을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종교는 자신의 특정 진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유지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살인을 완전히 정당한 것인 양 믿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사실 종교가 권력의 실체로서 존재하자면 너희가 이 말을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는 특정 범법 행위들, 이에 대한 규정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다. 를 저지른 사람들을 벌하기 위한 살인을 완전히 정당한 것인 양 믿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사실 사회가 권력의 실체로서 존재하자면 너희는 이 말을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는 살인에 대한 이런 입장들이 옳다고 믿는가? 너희는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가? 또 너희 자신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는 옳음도 그름도 없다. 하지만 너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초상을 그린다. 사실 너희 국가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미 그런 그림들을 그려왔다. 너희 종교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인상들을 창조해 왔다. 너희 사회들 역시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나름의 자화상들을 그려왔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